기도하고 우리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의 기초 또 우리 청년부 리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의 3명 그리고 비대면으로 우리 청년들 잘 공부하여서 또 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때문에 우리 요 현장에서 참여하는 3명의 용사가 점심인가요? 저녁인가요? 먹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알찬 시간 보내기 원하고요. 꼭 길게 해야 좋은 강의는 아니니까 알차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셨다.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는 지구 중심의 그리고 사람 중심의 창조였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제 죄를 딱 선택하는 순간 하와와 아담이 뱀의 유혹에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눈이 밝아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눈이 밝아졌고 자기가 벗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치가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존재로 숨어버린 게 인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죄인인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숨어있는 셈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비참한 존재,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라는 게 우리 지난주까지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눌 텐데,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눌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31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용사들은 읽었으니까 잠깐 여러분 일시정지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읽어주셨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은 어떤 본문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다룬 본문이에요. 자세하게 다룬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장 10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밑에 이제 큰 1번 보실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부패했으며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대표 인간을 우리는 이제 2명을 둘 수 있어요. 첫 인간,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첫 사람 아담,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성을 띤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여기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이렇게 부분들이 잠깐 보여져 있는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는 곧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여기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인류의 대표를 얘기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19절 뒤에 그래서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전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한 행위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인류의 운명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 대표성을 띈 그 사람에게 달려 있거든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죽음이 왔고 또 절망이 왔고 어둠이 왔다면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무엇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성경은 아담 이래로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를 많은 부분에 걸쳐서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어떤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그죠? 그리고 뭐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 이야기들 나오고, 뭐 바벨탑, 11장 바벨탑,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게 결국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이고 무너뜨리고 또다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32페이지 위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전체는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있냐면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 네, 그 안에 여기 CF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사람을 어떻게 보면 버리시고 끝나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가죽옷을 입히셨고, 그리고 그 안에 원시복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한 상태. 근데 애굽이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원망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그 아쿠아리움 봤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바다의 벽을 갈라지고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 막 감사 영광 돌리고 막 이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쓴물 마라 사건. 예? 그래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큰 2번 여러분 보실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작은 1번 보시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한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뭐 방금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무도 모두가 죄인,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무익한 존재가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2번 보시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율법이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 기준이 뭐 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조금 뭐 마음이 넓은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기준, 우리 안에 각자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기준은요, 율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법으로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도요, 또 여기 있는 여러분도,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죠. 큰 3번 보시면 32쪽 아랫부분에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명이다.
율법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은 성경 전체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결국에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을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 전체에 게시되어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어떤 것이냐? 이 작은 2번 보시면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지도하는 것이기에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율법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선하고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여기 33쪽 위에 있습니다. 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막 올가매는 어떤 사슬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여 살아가는 거야. 율법 때문에 우리가 막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고 막 해야 되는 게 많고 이런 어떤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게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가 문제냐면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율법으로 인한 정죄나 죄책감으로 인한 반발, 네.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한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못 이루는 거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이다. 네.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율법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율법 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인류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떻게 보면 서게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무, 하나님의 통치와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작은 4번 보시면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로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럼 이제 4번, 큰 4번 갈게요.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인은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자, 작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그 문자적인 것만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율법이 일부분만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요. 99개를 지켰고 1개를 어기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지켜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요, 99%로 의로운 것을 원하시지 않고요, 100% 의로운 것을 원하세요. 처음 창조되었던 사람은 100%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100%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이 지금 첫 부분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래 맞아.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야. 우리가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가장 오늘 교육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 34쪽 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로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뜻과 요구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거야. 형제에 대해서 나가! 막 뭐라고 하는 자들, 나가라고 써있는데 진짜 나가고 막 뭐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거든요. 공회에 잡혀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이요, 실제로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만 그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오늘 약간 같이 있는데 좀 뭔가 불편해. 목사님은 머리 좀 이렇게 세팅 별로 좀 만족스럽지 않은데 규현이가 완전 보니까 100점짜리야. 조금 불편해.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제를 향한 불편한 마음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형제를 향한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으로 보자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라는 부분도 그냥 한 예로 보자면요. 여러분, 간음한 행위, 실제로 그 간음하는 행위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남자분들이 있으니까 걸어가다가 좀 그냥 매력적인 이성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성을 향해 마음속에 작은 마음이라도 가졌다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살짝 보는 건 괜찮아. 이렇게. 근데 가다가 다시 봤어. 이건 간음이야. 2번 보면 안 돼. 뚫어지게 보면 안 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근데 여러분, 사실 율법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법으로 보자면 이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사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완전함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작은 2번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냐면요, 여기 이제 그 작은 이렇게 보시면 2번째 줄 끝에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2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율법 앞에 자유하고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으로 인한 저주,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은 3번 끝에 보시면요. 34쪽 아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율법의 저주는 결국에는 많은 여러 가지의 그런 어두운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이게 다르게 보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맨 밑에 보이시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었고 죄를 알았고 죽음이 찾아왔죠. 네. 그래서 이제 35쪽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면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보실게요. 여기서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동시에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요, 육의 죽음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에 그 죽음만을 생각하는데 그 죽음도 온 게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상태. 그것 또한 죽음의 상태입니다. 5번으로 보실게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율법을 주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한 왜 사람은 하나님의 뜻 법을 지킬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했으니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원래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율법을 보자면 율법은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하였던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의 기준으로 보자면 원래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었고 지켰던 자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죄가 없는 자로 만드셨고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잃었어요. 모든 능력을 잃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 한 가지 계명이었다 원래. 단 한 가지 계명은 뭐였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었다. 이거 말고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고 누리는 존재였으니까. 근데 이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전체를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36쪽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끝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야, 너 다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끝났다고요? 원시복음 얘기했잖아요. 가죽은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방주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이 설교했던 출애굽의 홍해 바다의 벽,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했잖아요. 이것들이 결국엔 뭐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처음 시작은 뭐냐면요. 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네를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완전 단절됐네. 나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존재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이 잘못됐다고요? 아니라고 했죠. 율법은 선한 거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7장 7절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나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착하고 나쁜 그런 것을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여기 다 착한 사람들이죠. 뭐 물론 조금 뭐 이런 그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자면 어느 누구도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사람의 법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그 법을 정말로 이게 편법으로 어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율법으로 보자면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줄거져 있잖아요. 율법은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 염려와 두려움, 미움, 분열, 싸움, 외로움, 무가치함, 질병, 죽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이 슬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절망이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가슴 답답하고 슬픈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죽음이 왜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작은 3번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렇게 뭔가 거스르려는 우리 안에 뭔가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사람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면 이 율법을 싫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인됨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요, 절망하고 겸손하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3장 24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절망하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용사들이 열정이 많아서 좀 늦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네. 자, 복음, 곧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37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을 여러분 잠깐 중지하고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읽으셨을 줄 알고 여기 21절만 읽겠는데요. 이제는 이잖아요. 그 앞에 너무 중요한 원문에서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네. 그러나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 그러니까 율법으로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21절에 놀라운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 소망이 없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사망 가운데 놓여졌어요, 여러분.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 말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의로워질 수 있죠. 그런데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 외의 길을 주신 거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 이 길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를 나타내는데 가죽옷, 원시 복음, 막 계속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게 결국에 뭐야? 희미해졌지만 그것이 뚜렷하게 밝혀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큰 1번 볼게요.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은 바로 율법 외에 주어진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안에가 아니에요. 율법으로의 길이 아닌 율법 외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어려운 단어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작은 1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인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작은 2번 보시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할 뭐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서 화목제물은 뭐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살려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죄인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죄인 대신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이제 완전히 풀어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악수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린 단절된 존재입니다. 단절된.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이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의미에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 대속적인 죽음도 약간 여러분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어.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의미의 바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다 의미가 담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이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서구 신학에서는 화목 제물이란 개념도 사라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인 예수를 그렇게 처절하게 죽게 만들지? 그것은 미신적이고 고대적이라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까지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죄를 받으지 않으셨어도 됐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 죽지 않으셔도 해결될 수 있었네? 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 안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셨어야 했어요. 누군가는 죽었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죄를 대속적인 형벌을 완전히 받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뭔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반드시 죽으셨어야 돼요. 그 죄는 반드시 죽음은 해결돼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어 버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 어떤 그 벌이나 대가는 반드시 해야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고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셔야 됐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8쪽 보시면요. 3번 보실게요. 3번. 이 38쪽 위에 부분 3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 죄인들에게는 이제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을 길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여기 21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면요, 여러분 100% 의롭다예요. 아까 율법이 100%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완전함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의로움은요, 아무 죄도 없어요. 아무 죄도 없이 깨끗함을 가리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셨기 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칭의가 의롭다함을 얻었다의 부분이잖아요. 그 의미잖아요. 죄가 없다, 무죄이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의 방면을 받았다예요. 네. 뭐 지금 우리는 뭐 돈을 대신해서 무죄 받고 이런 게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을 누군가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죄가 완전히 가려졌어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이제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잠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이런 뭐 얘기들도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정말 처절한 죽음이었어요. 모든 그런 저주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셨고요.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 순간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철저히 버림받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얘기하거든요. 그 순간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의 무게, 그 영원함은요, 그 참혹함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한 번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대속이 과거, 우리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그리고 현재, 앞으로 수억 년, 수십만 년 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대속은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2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곧 형벌 대속적 죽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도 표현한다. 예, 속량. 작은 1번 보시면 이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되사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그 형벌인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죄를 짓는 순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벗어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 어떻게 됐냐면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에게 메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이 속량은요 모든 몸값을 다시 지불해서 다시 내 나라로 데려오는 거야. 사단의 나라, 죽음의 나라에 있는 우리를 몸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신 게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2번 보시면 3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공짜로 했네?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그 가치를 지불해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예요. 뭐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건데, 값없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무능력함을 건져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귀한 거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3번 보실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다다음 시간이나 배우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담당하신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했는데 뭐냐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 죄를 대신 지셨고 저주받았고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 믿음, 그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그 현장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존재는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용사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달려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대속해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가지고 선택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벌이 해결이 되었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인의 모습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었다고 하면서 우린 여전히 죄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슴 아프지만 맞아요. 우린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집에 가다가 또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무너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건 참 비극적이죠. 그건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그런 불완전함, 무능력보다 아까 값없이 대신하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능력이
그 크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대신하셨지만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무너짐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지 말자. 왜? 우리의 넘어짐으로 인해, 죄로 인해 또다시 예수님은 죽으셨어야 되거든. 계속 죽으셔야, 계속 저주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덮으실 거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실 거고,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고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믿고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서 율법의 저주로 죽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작은 2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단 하나의 믿음만을 요구하신다. 네, 너무나 감사하죠. 믿음만을 요구하세요. 오직 믿음만을 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값없이를 약간 반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버튼, 그 완전한 행하심이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은혜예요. 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 구원받아서는 안 돼. 구원받을 자격조차 주시면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좀 힘들죠. 막 정말로 흉악범이나 이런 존재들. 그렇지만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큰 4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제 그와 연관된 다른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겸손하게 돼요. 값없이 받은 그 사랑. 그죠? 믿음만을 원했던 그 사랑. 믿음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믿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이제 40쪽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 있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또 찾아와도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했던 죄를 또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너무도 죄송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3번, 작은 3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구출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린다. 소망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또다시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런 어떤 눈물이나 슬픔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뭐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4번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잠깐 쉬고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40쪽 아랫부분에 함께 읽어볼까요? 큰 그림, 큰 글자,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여러분 잠깐 중지하고 읽어주세요. 자, 읽으셨죠? 십자가는요, 여러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그 놀라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여러분이 보시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어떤 공의만을 보시기보다는 이 둘을 같이 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첫 번째 큰 1번 보시면요. 꼭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방도로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 네, 그에 대한 답은 네, 그럴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자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얘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에요. 만약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하잖아요. 죄가 죽음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나 죽음이나 저주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존재인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인간과 죄인인 인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신 그 거룩함은 작은 죄나 어둠이나 슬픔이나 눈물, 저주 같은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죄에 대해서 마땅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 너무 지금 나 너무 화가 났어. 그러니까 너 이 정도 벌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받아. 이런 분이라고 했어요? 과하게 내리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야, 내가 너 조금 열심히 했으니까 이뻐하니까 조금 감해줄게. 이런 분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의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2번 보시면 어떤 죄도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뭐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뭐 제가 죄를 5개 지었어요. 뭐 저기 용사 한 명이 죄를 6개 졌어요. 그러면 저 친구가 저보다 더 죄인이죠. 근데 여기 있는 한 명의 용사는 죄를 2개 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 2개 지은 친구가 의롭네. 나는 그래도 조금 의롭고 저기 6개 지은 친구는 완전히 의롭지 않네.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인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죄를 1개 지었든 10개를 지었든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든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든 동일합니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도 그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가 없는, 형벌 없는 죄사함을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작은 사 한번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장으로 보자면 그래요. 이 죄와 사망을 피할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로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 외의 길을 줬다고 했죠.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른 인간이 지었으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왜냐면요, 사람은 등가 범칙이 있어요. 내 죄를 대신하려면 나와 똑같은 사람 한 명이 대신 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모든 인류, 지금 70억, 그 정도라고 보자면 70억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70억의 인간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과거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수를 하자면 얼마나 수가 되겠어요.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이 진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죽음이 해결될 수가 여러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로 어떠한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신이신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처절하게 죽게 만드셨던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제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것으로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그 심판은 하나님이 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으니까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에 이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죠.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그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뒤에 편 42쪽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끝나갑니다. 자, 큰 2번.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다시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내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막 인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아이를 학대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실 때 고통받으시는 아버지의 상으로서 존재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눈물의 사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 이러면서 눈물이 흐르고 막 그런 고백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 땅이잖아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얘기합니다. 자, 작은 2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요, 그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군인한테 총에 맞아서 죽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총에 쏜 그 군인을 양아들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뭐 많은 사랑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약간 이야기로 조금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끔 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원수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데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의심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슬픔, 뭐 수많은 어떤 가슴 아픈 소식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왜 이 땅에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죠? 왜 이 땅에 여전히 이런 슬픈 일이 남아있습니까? 왜냐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조금 더 늦게 와주세요. 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와주세요가 아니라, 빨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성해 주세요. 이 땅의 눈물을 거두어 주세요. 더 이상 이 땅의 그 슬픔, 다툼, 싸움, 죽음, 사망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은 이제 끝으로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했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계획하시고 참여하시며 시행하셨다. 네, 오늘 이제 3가지 시간 다 마쳤어요. 묵상과 적용은 여러분 그냥 한 번씩만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입은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들은 율법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아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삶, 율법이 완성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요. 그래서 being in Christ 우리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미션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해주시고 계신데 이 강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미션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 고백을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지만 율법, 완전한 하나님의 법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첫 번째 미션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요, 복음, 곧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했어요.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좀 적어주세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도 됐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담당하셔야 했고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죄에 알맞은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공의로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긴 시간 우리 청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용사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죄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화목제물로 또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 확실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